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모습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띌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해야 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모임은 무의미해집니다. 존재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지금 2000여 년 이 땅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이 세상 가운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상황과 환경이 다른 곳에서도 교회는 항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한 목적 아래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충주남부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내 자신이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계속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말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주님의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모임으로써 교회의 몸을 이루고 모임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예배는 모여야 되는데, 성도의 힘은 모임으로 나오는데 모일 수 없게 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참 여러분 귀한 결단을 하셨어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겠다는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과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고 내가 예배의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결정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두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오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려고 정했는데, 마음을 정했는데, 시간을 비웠는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곳, 원하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고 그것이 내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율례를 따라서 제사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절기이고 제사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성회로 공포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회로 공포할 때 성회가 무엇일까? 이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미크라의 뜻이 뭐냐?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집하는 거예요. 모여라, 나와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소집했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크라의 단어의 어원은 무슨 단어냐?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이 카라의 뜻은 뭐냐? 부르다, 뽑다, 이름을 짓다, 혹은 이름을 부르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마음 축제 때 여러분이 체육관에서 예배드렸어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산만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그날 여러분들이 참 예배에 집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딴 눈 팔지 않고 집중해 주시고 제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잘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설교 때보다 더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행운권 추첨할 때 한 사람도 딴짓하지 않고 한 사람도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받습니다. 자전거도 받고 텔레비전도 받고 상품권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이름이 불려지니까 이런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운을 얻었다, 운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행운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 끝나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됨을 믿고 고백한 회개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하며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일 때마다 감사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배는 쉬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조금 힘든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기 성도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교회 시설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풍기도 선풍기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여름에 또 겨울에,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예전에 교회에 다 마룻바닥이었을 때 거기에 그냥 가운데 난로, 톱밥 난로 그냥 하나 놓고 그냥 그 겨울에 추운데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래도 그 추운 겨울에도 새벽기도, 주일 예배, 부흥회, 사경회, 금요일까지 그냥 부흥회, 사경회 해도 다 와서 새벽, 저녁, 철회하면서 예배했잖아요.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계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또 예배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돼요. 보여주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저희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목회팀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시설, 또 순서들이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 시간 여기 앉아 있지만 앉았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앉아서 다른 생각하다가 복잡한 생각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허무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허무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가장 소중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환경,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만큼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요.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생을 살다가 떠나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이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던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헤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답을 찾았는데 왜 걱정합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오히려 기뻐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되므로 우리의 삶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삶이 편하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온전치 못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다면 또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같이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시편 130편 7절로 10절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부모를 잃고 길 잃은 아이들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찬 악한 영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또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서 모습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은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 전도하십니까?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해외, 또 어려움 당한 해외 많은 사람들에게 왜 헌금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약품을 보내고 왜 그럽니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빠졌어요. 뛰어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뛰어들어가면 다 죽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 때문에 온 몸에 힘이, 몸이 굳어지면서 얼마나 강한 힘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누구라도 들어가면 다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훈련된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물에 빠져서 살려낸 사람한테 잡히면은 그냥 같이 빠지는 거예요. 해상구조대원들, 119 구급대원들은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조대원이 살아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119 구급요원이 살아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구조할 사람, 내가 구해낼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도 못하고 내가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도들의 능력이 많아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물론 그것 다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한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될까? 또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찬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고백이 돼요. 기쁨이 넘쳐요.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불만이 가득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먼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감사를 하게 될까? 분명히 나보다 어려운데 저 사람 형편이 저렇게 힘든데, 지금 저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데 나보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우리 가정보다 좋지 않은 형편인데 왜 저 가정은 저렇게 감사하고 늘 웃음이 넘치고 늘 기뻐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아, 저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나도 당신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당신 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한번 행복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매일 싸우고, 왜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남들을 속이고, 저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아유, 예수 믿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성도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자신부터 먼저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 그때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계속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